오늘은 종료 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며 환영하던 것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고난주간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요즘은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뗄 수 없죠. 핸드폰,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보는 유튜브 영상들. 그러나 이번 주간 업무와 건강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니시면 이런 미디어는 좀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 그러한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들어오시면서 묵상집 한번 첫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 미디어 지혜롭게 사용하기입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미디어를 절제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안 보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을 절제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이 묵상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첫째 날 주일 종료주일 묵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낮 묵상, 밤 묵상, 이렇게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16페이지 옆에를 좀 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있죠? 보이십니까? 네. 나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닮고자 특별 새벽교회 참석을, 십자가를 닮고자 말씀 묵상을, 미디어를 절제하고자 스마트폰 끄기와 앱 정리를 약속합니다. 2024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24일. 여러분들의 서명을 하십시오. 다 얼른 피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자, 자기들의 이름을 좀 다 써보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수고를 감당해 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수고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같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또 고난주간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겁니다.
내가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먼 거리에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꼭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영상, 새벽 기도에 영상 보고 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딸려오는 거, 이것도 재밌겠다. 응? 평상시에 뭘 봤는지 거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거기서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있어요. 딱 6시가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면 성경 통독 보내드릴 거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 통독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폰 딱 덮어놓는 거예요. 딱 덮어놓는 거. 필요 없고 쓸모없는 앱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이걸 내가 왜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쳐다보는 것들 많으시는데 이번 주간은 좀 싹 좀 정리도 하시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우리가 즉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날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 죄인 취급하여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전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다시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이송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반역죄에 대한 심판권은 이스라엘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주어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였지만 이렇게 사형에 대한 부분은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소리를 따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가혹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 당시 채찍은 노예들에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은 3개의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죽 끝에는 납덩이와 뼈 조각을 붙여놔서 때릴 때마다 납덩이가 사람의 그 피부와 뼈에 파고들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는
이러한 채찍질을 40대 이상 할 수 없도록 법을 정해 놓았어요. 왜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은 이미 탈진되실 만큼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다. 그때마다 병사들이 군홧발로 예수님을 짓밟습니다. 군사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잔인했기에 그 당시 노예들과 로마의 정치 반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밀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일주일 이상 죽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고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밤낮의 추위와 더위에 고통당합니다. 까마귀와 날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공격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아픔, 수치와 괴로움이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드린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할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는 가장 처참한 방법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용서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좁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상관의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형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에 맞게 취급했지요.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웃고 무지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핍박을 몸소 감당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저들을 좀 넓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 백성들,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밀란이 날까, 즉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 무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죄를 회피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너희 무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압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른 채 그 많은 무리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의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기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른 채 십자가의 책임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불쌍한 무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혹시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손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손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 치유하시는 손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하셨던 기도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발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발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신 발이셨습니다. 과부와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야 할 만큼 그렇게 죄악스러운 옆구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은 목자의 마음으로 길을 잃어 헤매이는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늘 우리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아 수고하시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을 보았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발걸음을 만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자 도리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웠으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회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간곳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허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나의 머리에 예수님의 그 가시관이 나의 머리에 씌웠어야 합니다. 그 가시관이 나의 머리를 찔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군사들 변화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소망을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죄를 보고 정죄합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늘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되돌려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갚아주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면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되돌려주지 말라고요. 갚아주지 말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의 상처죠. 병사들에게 처참하게 매맞으며 무시당한 상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며 버림받은 상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상처. 예수님의 상처는 어땠을까요? 겹치고 겹쳤어요. 사람들은 상처가 겹치고 겹치면 어떻게 되지요? 폭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그들 또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그 아픔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 깨닫지도 못합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들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용서의 대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친구에게 말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산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손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고 정성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요? 아직도 용서가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힘들지요. 고집부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호흡도 되지 않을 만큼 그 긴박한 상황에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그 아픔, 죽을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허리에 찔려진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아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